오늘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창세기 44장 14절부터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4장 14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제약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들에게 내 주의 기회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옵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아멘. 한 주간도 평강의 축복이 저와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42장부터 44장까지는요. 요셉과 형들 사이에 긴장된 만남과 시험과 갈등을 겪는 그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형제들과 두 차례 접촉을 가졌지만 자신의 정체를 바로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신을 그들에게 알리기 전에 형제들을 테스트하려고 은잔 사건을 또 계획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가나안에 계속된 기근으로 애굽에서 이제 첫 번째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두 번째로 양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왔죠. 저는 애굽 총리가 그들의 가정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물어보고 다음에 올라올 때는 너희가 너희의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내 얼굴을 너희가 보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을 마음에 새겼다가 이제 아버지를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왔습니다. 이제 그렇게 그리워하던 동생 베냐민을 만나본 요셉은 당장이라도 그 동생의 목을 끌어안고 엉엉 울면서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회포를 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따로 목적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융숭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 곡식 자루를 가득 채우고 그 안에 돈을 넣고 그리고 은잔을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다가 몰래 숨기도록 청지기에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청지기에게 자기가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은 첫 번째 애굽을 방문했을 때 베냐민을 데리고 오는 조건으로 볼모로 잡아놨던 시므온도 데리고 푸짐하게 대접도 받고 그리고 곡식 자루에 양식을 가득 담아서 집으로 돌아가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굉장히 행복했을 것입니다. 야, 모든 일이 무사하게 다 진행이 됐고 이 또 아버지 집으로 시므온도 데리고 가고 베냐민도 그곳에 놓지 않고 그 생명도 보존해서 데리고 가니까 얼마나 보람되고 그들의 마음이 뿌듯했습니까? 그래서 집을 떠난지 근데 그들의 길을 떠난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요셉이 보낸 청지기가 쫓아오더니 은잔을 훔쳤다고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 붙들린 그들은 곡식 자루를 차소들의 몽땅 다 조사당하고 결국 요셉의 각본대로 베냐민의 자리에 은잔이 발견되고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이 엄청난 일에 놀라고 당황한 그들은 옷을 찢고 울면서 짐을 다시 싣고 애굽으로 돌아와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결국에는 오래전에 요셉이 꿈을 꾼 대로 이 11명의 형제들이 요셉 앞에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밭에 곡식을 묶은 단들이 있는데 그 중에 네 단을 이루어지고 당신의 단들은 네 단을 향하여 절을 하는 꿈을 꿨습니다. 또 꿈을 꾸고 이렇게 말했죠.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는 꿈을 내가 꾸었습니다. 그렇게 형들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결국 꿈이 요셉을 고난의 길로 인도하는 결과를 가져왔었지만 지금 그 꿈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한치 오차도 없이 정확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처럼 사람을 이렇게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오늘은 기뻐하는 일이 있는가 하면 내일은 다시 근심과 슬픔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무엇을 얻었는가 하면 다시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이렇게 탄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절대로 험한 인생,
헛된 인생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들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모르는 우리를 문제를 들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기도하면, 그리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바른 길로, 그리고 신실하신 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에 하나님 우리 등 뒤에서 밀어주시며 힘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할 수 없지만 일어서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새 하나님을 의지할 때 능력과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 요셉의 형제들에게 닥친 시험처럼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 때때로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낙심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연단과 시련을 통하여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고 더 정직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려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더 유익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잘 참고 이기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왜 이런 시험을 냈을까요? 자기의 정체를 그들에게 밝히기 전에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요셉은 형제들 간의 우애를 확인하고 자기 동생 베냐민을 어떻게 대하는가 시험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예전에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그동안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이런 큰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 알아보고자 했던 것이죠. 그동안 형제들의 인격에 얼마나 변화가 있었는지, 오해와 누명을 받고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 형제가 곤경에 처했을 때 베냐민을 버리고 도망가는지 아니면 함께 책임지고 그를 보호하는지 지켜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가도 시험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처럼 요셉은 형제들이 그와 대면했던 자리에서 그대로 머물러 그들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전과 달라졌다라는 것을 요셉은 알게 됩니다. 형제들은 은잔을 훔친 책임을 베냐민만 혼자 져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함께 왔어요. 그리고 물론 아버지 야곱의 간곡했던 그 당부도 있었지만 그들은 분명 예전에 요셉을 팔아넘겼던 그런 형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자리에 그들이 모두 함께 같이 왔고 그들을 대표해서 유다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나서고 있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무슨 설명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 보이겠습니까? 변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을 발견된 자가 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고 변명하거나 책임을 한 사람에게 전가하지 않고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두 번이나 연속해서 자기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걸 보면서 유다는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죄를 찾아내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래전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고 목숨이 위태롭게 된 것은 그때 나의 형제 요셉을 억울하게 하고 그에게 용서받지 못할 일을 방관하거나 동참한 우리의 죄로 두 번이나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인가 보다라고 자신들의 죄를 새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고 계시다라는 것으로 그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일도 첫 번째 곡식 자루에 자기 들어있던 돈도, 지금 애굽 총리 은자를 은닉한 혐의도 하나님이 죄를 찾아내셨다고 요셉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인정하는 그런 성숙한 믿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다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의 정직은 아주 중요합니다. 정직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까딱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하기 쉬운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다 씻어주셨어요.
그때 베드로의 차례가 돼서 그의 발을 씻기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라고 강하게 거부합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나와 내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 발만 아니라 내 머리도 그리고 손도 씻어 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다시 말씀하시기를 이미 목욕한 자는 온몸이 깨끗하기 때문에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발을 씻는 것처럼 영적으로 거듭난 성도는 회개라는 것을 통하여, 회개라는 통로를 통하여 매일의 삶 속에서 날마다 죄와 허물을, 그리고 우리 얼룩진 심령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그것을 씻어내야 합니다. 회개는 우리가 정직할 때 할 수 있어요. 정직할 때. 우리 자신을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거짓 때문에 죄를 숨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참되게 회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유다는 변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부득이하게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는 절대 그런 일 하지 않았어요. 억울합니다. 이렇게 변명하거나 현실을 피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만일 애굽 총리 말대로 그가 정말로 점을 잘 치는 자라면 자신들의 억울함과 정직함을 알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자신들이 잘못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이니까 달게 받겠다,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내어준 여자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어 그것을 먹었다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죄짓게 한 것처럼, 여자를 만들어 그 여자로 하여금 자기가 죄를 짓게 되었다라는 것처럼 책임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기가 만선이 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한 후에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라며 그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자기 앞에 계신 분의 의로움을 온몸으로 느끼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앞에 자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물을 때에 우리의 그러한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는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유다는 우리와 이 잔의 주인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동이 되겠습니다. 요셉 앞에서 서서 입술로 죄를 고백하고 또한 그 죄에 대한 책임도 지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시죠.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도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 보시고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절대로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을 정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요셉 형제들처럼 혹시라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사람들은 나의 정직함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정직함을 아신다, 우리의 억울함을 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치 앞의 일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불안해요. 그리고 때로는 두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 가장 복된 길로, 그리고 우리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우리의 정직을 드러내며 의로우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복비로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 요셉 앞에 서서 그들의 모든 아픔과 또 그동안 지었던 죄들을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선하고 아름다운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험을 받는 날에는 우리 영육이 정결함을 있기를 갈망하게 하시고, 억울함, 아픔, 슬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위로와 소망과 은총이 있음을
바라고 기대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악한 자 만나지 않게 하시고 건강과 평안과 은혜를 우리 가정과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공동기도문은 사역입니다. 성경대 우리 사역의 지평이 온 우리를 품게 하옵소서. 위원회 사역, 교구 사역, 말씀 삼 성경대학 사역을 축복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인격과 일상이 거룩해지게 하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이 사역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작은 모임을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며 우리 사역이 사회 변동과 역사 흐름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들으실 공동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어제 등록한 새 가족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아름다운 신앙으로 잘 정착하게 하소서. 말씀삼 성경대학 및 전도 폭발훈련 16기 과정을 통해 말씀 묵상의 기쁨과 전도 열정을 회복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이 집회를 인도하셨는데요. LA 한빛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하옵소서. 시애틀 리누드의 로고스 라이프 교회 및 미션 센터를 축복하소서.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환우들에게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를 지켜주시고 상생과 번영과 평화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나라 민족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소서. 이와 같이 공동기도 제목과 가지고 오신 기도 들으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환난과 시험이 있을 때 있습니다. 우리의 정직함을 우리가 드러낼 수는 없으나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상황도 아시며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지켜보고 계심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겸손과 정직함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